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래는 31절부터 46절이 한 단락이어서 우리가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 말씀인 40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제가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지한 물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유가 아닌 미래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누가 과연 주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며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알지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소홀해졌다고 할까요?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설교를 계속 매주 여러 번 하지만은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보다는 다른 본문의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과연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날을 그렇다면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천하 만민들을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초림의 때, 곧 처음 오셨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영광 중에 왕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앞에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 다 그리스도의 법정에 서야만 하며 그곳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대한 왕의 호출에 복종해야 하며 나서서 자기들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 중에 거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 곧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왔다 간 모든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고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오른편과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어지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분류도 구별도 더 이상은 없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해요? 두 부류로만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세상에는 더 이상 다른 분류는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단지 은혜가 있느냐 또는 은혜가 없느냐, 회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구분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왼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둔 모든 사람들은 양들과 같이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은 모든 자들은 염소와 함께 그 왼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좀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아야 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데 왼편과 오른편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죠. 누가 오른편에 서고 누가 왼편에 서는가? 물론 근본적인 믿음의 교리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른편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행위,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기준이 되어서 오른편에 서기도 하고 왼편에 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이 세상을 살면서 삶 속에서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가 바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어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교리와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행위로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볼 때 보면 이렇게 상충되는 것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무엇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선한 행위의 열매들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 된 증거가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행위들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무는 무엇으로 한다? 열매로 알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로요? 아니요. 말 아무리 잘해도 삶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실된 그리스도인, 진실로 거듭난 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는 처치 멤버십,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인지 교인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인가? 나는 혹시 성도가 아닌 그냥 교인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저 문을 열고 이 자리로 들어와 등록카드 몇 장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함께 예배하면 다 교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됨의 증거를 무엇으로요? 말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왜? 겉모양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럼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은 의인을 가리키죠. 의인을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이 순결과 무죄의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양의 특징은 뭐 그렇다 쳐도 이 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와 목마른 자, 갇힌 자와 병든 자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말하죠. 땀 흘려 수고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한 일은 기천만 원 희생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역사의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갇힌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에게 가서 한 그 일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뭔가 좀 내가 헌신해야지 하고 가방 싸매고 저 먼 나라로 가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한 것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선을 베푼 일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의 일상생활과 행동에서 특히 흔히 대단히 하잘 것 없는 일아 불리는 일에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임을 증명해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 축복하노라.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행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나 그리스도께 한 것으로 그 행위들이 여겨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양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 이런 거예요. 양과 염소 겉모양이 참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할 때 성경이나 그림 같은 데 나오면 털이 북실북실한 그런 양들도 있지만 꼭 그런 양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털이 북실북실한 양도 털을 싹 깎아내면은 뿔만 빼고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7장 얘기를 아까 제가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집을 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다 집니까? 바위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의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 결과는 어떻게 하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염소라고 불리는 이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형제들을 돌보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을 도울 가치가 없는 비천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본색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형편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할까 말까를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준에 들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 자기와 뭔가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또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믿음의 결이 다른 것 같다고 여기면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혼례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내놓거나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노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와 다른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인간의 본색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비천한 자, 연약한 자, 가련한 자, 나와 생각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믿음으로 바꿀 수도 있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헌금 많이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개인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돕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필요를 나와 관계 맺는 이웃의 필요, 사랑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알고 그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보다는 어떨 때가 더 많아요. 누군가가 내 필요를 알아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랑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모든 가난한 자들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있길래 나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힘든데 꼭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가진 것의 문제, 물질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때는 참 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푼다는 것은 물질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이게 인삭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는 거죠. 이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보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알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했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른편의 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왼편의 선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악인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가, 나와 관계한 모든 자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